시편 16편은 다윗이 지은 시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아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이 시는 다윗이 아주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은 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절 말씀으로 볼 때 다윗은 죽음까지도 염두에 둘 정도로 큰 시련 가운데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1절과 2절에서 다윗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넘어서 다짐까지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윗 주변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다윗은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부터는 다윗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할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입술을 열고 찬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다윗의 찬양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윗의 결단이 아주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아주 확신에 찬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내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고 내 육신도 이제는 안전하고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직접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여기서 멸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하트입니다. 샤하트는 구덩이, 무덤, 썩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을 썩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여기 시편 16편에 적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방법으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려고 표현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지금 펼쳐놓으신 시편 16편을 손가락으로 딱 끼워 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과 시편 16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자,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귀는 저에게 빌려주시고요. 시편과 사도행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0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27절을 비교해 보시면요, 시편에서는 멸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썩음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의 설교를 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9절에 베드로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아침이라서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요엘이 예언한 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을 보이셨고 증언하셨는데 당신들이 법 없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썩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성도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충현교회는 전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마음에 담고 복음을 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16편과 사도행전 2장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 사건을 증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이 사실을 선명하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여기에 대해서 힘있게 선포하시고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